기타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섯 판다바의 아들 5명하고 적군들하고의 싸움인데, 여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물라다라 차크라, 스와디스타나 마니푸라, 아나하타, 비슈티 차크라, 이 다섯 차크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다섯 판다바의 아들이. 근데 장남은 비슈티 차크라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이 막내거든. 근데 바가바드 기타의 주인공은 아르주나예요. 아르주나가 중간에 있는 이 셋째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배꼽 마니푸라라는 위치가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중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르주나는 수련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물질에 물들어서 타락할 수도 있고, 이 중간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게 마니푸라예요. 이게 사실 인간이거든. 이게 인간은 타락하면은 동물적인, 물질적인, 또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뉴스에들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들을 사람들이 하죠. 그게 그만큼 지금 물질적으로 한계에 갔다는 거고, 타락의 한계에 갔다는 거죠. 그게 한계에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는 달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질어지기 시작하듯이 물이 극에 달하면은 거기서 다시 반대로 돌아간다. 어쨌든 이 마니푸라라는 존재,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존재는 이 영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 존재다. 이 선택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나하타나 비슈티에는 이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니푸라의 그 중간선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여기에서 선택에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주나에게 있는 그 일종의 책사죠. 그리고 크리슈나가 아르주나를 물질적인 존재로 가지 말고 계속 영적인 존재로 네가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끌어주는 거죠. 그게 바가바드 기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타의 내용에는 이 물질에 좌우되지 마라. 이 몸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에요, 감각. 그래서 감각에 속지 마라. 감각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진짜 네가 아니다. 진짜 너는 그 육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가 진짜 너다. 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물질적인 자아와 싸움에서 전개되는 것들이 바가바드 기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 우리 몸, 우리 나라는 어떤 그 존재에는 세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자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질적인 내가 보는 육체, 마니푸라 밑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영적인 아스트랄체, 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 이루어진 그 나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 원인체, 영체라고 하죠. 그 스프릿, 그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영체. 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데서부터 출발해서 아스트랄체의 존재, 그 다음에 영적인 원인체까지도 가는 과정이 바가바드기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가면 되는 거고, 아까 잠깐 빛에 대해서도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거에서 출발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 아스트랄체에서 그 아스트랄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존재를 내가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존재까지 가야 비로소 내가 신하고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물질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긴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물질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비실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한다. 그래서 이 망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육체가 진짜가 아닌 망상에 불과한데, 이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 무지에 대한 결과는 고통이다. 고통의 수위를 입힌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망상적인 창조의 출현을 찢어치우고 영원한 실제를 인식하여 영구히 행복해진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죠, 그렇죠? 이 육체가 눈에 보이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이 육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실제하는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현자들은 수많은 파도들이 바다의 절단할 수 없는 통일성을 가리는 것처럼 실제로부터 비실제의 파도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것의 통일성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조망에 의해 현명한 자는 불변하는 영 속에 고정된다. 그리고 이른바 사실적인 세상의 변화들을 무시한다. 실제에 대한 지식은 막연하거나 환상적이거나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실제를 아는 자를 정신병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바가바드기타에서 하는 내용이나 불교의 내용이나 결국 똑같은, 진짜 네가 누구냐, 망상적인 자아, 실제하지 않는 자아를 버리고 실제 너 진아에게 진아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 핵심을 표현한 게, 영화로 표현한 게 그 매트릭스죠.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재밌잖아요, 이거. 남자 형제였는데 지금은 둘 다 자매가 돼 있어. 성전환을 다 해가지고. 그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미래가 지금 남자 중심에서, 양의 시대 때는 남자로 살았다가 이제 음의 시대로 가니까 성을 바꿨어. 여자로 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매트릭스 그 사탄의
마지막 장면이 그 네오가 날아다니다가 네오가 맨날 그 여자 그 누구지? 트리니티를 맨날 자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역전이 되었어. 영화의 마지막. 네오가 손을 잡혀가지고 있고 트리니티가 얘를 탁 잡고 날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절묘하게 지금 이민년에 이 닥친 세월을 영화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그 예감이 왔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은 육체적인 그 자아에 현혹되지 마라. 그러나 육체가 주는 것은 느낌이 분명해요. 그죠? 맛있고 뭐 춥고 어떻게 하는 그런 감각들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진짜인 나를 갖다가 그 현혹되게 하고 가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뭐냐?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 무시해라. 그게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지금 바가바드기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해라. 그 다음에 17절 알지어다 온 세상에 현시되고 편재하는 그 하나의 불멸함을 그 누구도 힘으로 이 불변하는 영을 파괴시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체라고 하는 건 파괴되지 않는다. 그 진짜 파괴가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파괴가 안 될 것 같아. 파괴가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영화를 보면 영조차도 파괴시키는 그치. 그 감독이 그 감독 생각인데. 지금 정말 대단한 영혼을 없애는 게 그래서 이 기타를 보다 보면은 그 나라는 진짜 나라는 존재가 불변하고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존재다. 근데 이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우주의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체, 소위 원인체, 코잘체 자체가 그 소위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개별적인 의식을 유지를 한다. 그리고 파괴되지 않는다. 불변한다. 하는 것들을 일관적으로 그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힘으로 이 불변하는 영을 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진흙 벽돌로 지은 집이 지진으로 산산이 부서질 때 진흙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변하는 우주의 진흙집이 용해될 때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므로 파멸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장에 불변하는 영과의 동일시를 선택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변화의 대혼란에 의해 고통받거나 미혹되지 않는다. 그 다음 18 존재의 결말, 존재의 끝을 갖는 것은 이 육체의 덕계임을 주목하여 그러나 내재하는 진화는 불변하며 불멸하고 제한이 없다. 이러한 지혜로 오 바라가타의 후손 아르주나야 싸우라. 그래서 이 마미푸라로 대표되는 아르주나는 지금 아직 모르는 거죠. 내 진짜 나라는 게 뭔지, 그리고 내재하는 진짜 나가 불멸하고 불변하고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아르주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죠. 불변하고 불멸한다 하는 이 지식,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변하는 유한한 존재들과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라고 보면은 그러므로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말한다. 영원한 영의 이미지인 너의 내부의 진화에 집중할 때 그것처럼 너 또한 불멸하게 된다. 감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될 때 조만간 너는 그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각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마라는 표현이 참 묘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겁을 내서 그러면은 감각에 대한 어떤 것을 끊지 못한다는 것이냐고 생각하면은 그 약간은 반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끊지 못하는 그 이면적인 그 깊은 면에 들어가 보면은 감각을 완전히 끊는다든지 몸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내가 완전히 그 큰 손해를 본다든지 내지는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넘기시고 거기도 19에도 보면은 19절에도 보면은 진짜 진화를 오히려 살해자라고 생각하거나 감각이라든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끊게 하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런 걸 죽이는 진짜 자기를 오히려 살해자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진화라 그러는 게 죽을 수도 있다. 불멸이 아니다. 고 생각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화는 살해하지도 않고 살해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그 진짜 나라는 게 살해할 수도 없고 살해되지도 않는 존재라 하면은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진화라 그러는 걸 무심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기록하는 존재이고 슬프거나 기뻐하지도 않는 존재이고 그냥 객관적으로 학자가처럼 기록하는 존재일 뿐이고 불멸하고 불변하는데 그것을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어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은 머리로서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깊이 어떤 이런 수련이나 명상의 체험에 의해서 그게 내가 그 자체에 그 자체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가 되어서 진짜 나라는 존재와 내가 일치가 되어서 우주의식하고 내가 일치가 되어서 그 상태에서 그 체험이 되는, 그래서 뭐 머릿속으로 기억이 되고 어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거. 그게 일종의 삼매죠, 그죠? 그 상태에서의 그렇게 되어야 이런 불멸이라든지 불변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생각으로서 어떻게 풀려고 하면은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